이풍주 강도사입니다. 오른손을 높이 듭니다. 역시 강도사님이 돼도 변함이 없어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손을 번쩍 드세요. 자, 뒤에 있는 친구도 번쩍 들겠습니다. 고마워요. 느낌 오죠? 크게 하셔야 돼요. 한 방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체르니 40번인가 50번까지 쳤어요. 근데 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친구는 피아노 안 친 친구들이고, 오, 전도사님, 강도사님이?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사람들은 피아노를 친 친구들이에요. 대부분 체르니 100번까지 치고요, 나랑 피아노는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대부분 그만두거든요. 저는 6년 동안 피아노 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근데 지금 피아노 하나도 못 쳐요. 안타깝죠. 제가 피아노 학원을 꽤 오래 다녔어요. 짬밥이 좀 되죠. 피아노 학원에 굉장히 재밌는 풍습이 있습니다. 인사할 때 안녕 이렇게 인사하지 않아요. 형 체르니 몇 번 쳐? 이게 인사예요. 저 짬밥 좀 됐다고 했죠. 저보다 2살 터울이 있는 2살 더 형인 분이 체르니 100번 한 20번쯤을 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 몇 번 쳐? 했더니 체르니 100번에 나 좀 많이 나갔어. 한 20번 정도 치는데. 나 그거 4학년 때 치던 건데. 일종의 계급이에요. 내가 진도를 얼마나 많이 나갔냐가, 이 피아노 학원에서는 이 나이를 초월하는 뭔가 이 게임하면 레벨 같은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 만렙 6년 쳤으니까 꽤 레벨이 높은 거죠.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도 저 친구는 체르니 꽤 많이 친 친구, 소나티네 치는 친구 옆에서 보면 소나티네를, 나는 막 쇼팽, 베토벤 아니에요? 베토벤. 재밌는 학원이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맞고 자라는 문화였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셨고요. 레슨을 하는데 이게 레슨이 아니고 거의 감시 수준이에요. 실용음악 같은 거는요, 내가 이 음을 치기 위해서 오른손을 치든 왼손을 거꾸로 치든 상관없어요. 근데 클래식 피아노는 그렇지 않아요. 1번 손가락에 정확하게 이 음정이 이걸 쳐야 돼, 음악자에. 안 그러면 그냥 틀린 거예요. 매와 같은 눈으로 레슨할 때마다 옆에서 보고 있어요. 이 오른손을 레슨하다가 오른손이 틀리면요, 오른쪽 손등을 빡 때립니다. 가끔씩은 볼펜으로 찍어요. 너무 아파요. 왼손이 틀리면 왼손 손등을 빡 때려버려요. 너무 아파요. 양손 다 틀리면 등짝 스매시를 빡! 정말 아파요. 그러니까 맞지 않기 위해서, 혹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사실은 맞는 것도 맞는 거지만 얼마나 창피해요. 나보다 레벨 적은 친구들이 막 치는데 막 틀렸다고 하고 창피하잖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레슨을 받을 때 틀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요. 피아노 레슨이라기보다는 약간 감시, 검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근도 있었어요. 좀 잘 쳐요. 막 틀리지 않고 꽤 많이 나갔어요. 이 원장 선생님이 굉장히 새침한 표정으로 딴 데를 쳐다보면서 2 옥타브 위에 정도를 멜로디를 같이 쳐줘요. 딴 따라라 딴딴딴딴 따라라라. 좀 치네. 딴딴딴딴딴. 2 옥타브 위에서 멜로디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럼 연습하던 친구들이 누가 2 옥타브 위에 멜로디를 듣고 있는 거야? 누가 원장 선생님의 2 옥타브 위에 멜로디를 누구야? 나는 바로 나야. 열심히 치는 거죠.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음악 학원이에요. 음악 학원. 나이가 들어서 이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해보니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학원은 무슨 학원이에요? 음악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원이죠. 피아노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가령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빠바바밤 빠바바밤. 뭔지 알죠? 음악을 모르는 친구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운명교향곡을 자리에 앉아서 옆에서 막 감시를 해. 틀리냐 검사를 막 해요. 근데 완벽하게 칠 거야. 1악장, 2악장, 3악장, 4악장 완벽하게 완주를 했어요. 베토벤이 글자 번호랑 다 써놓은 그 음표대로 완벽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검사하는 분도 완벽하게 이 사람이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완주했어 라고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서 조금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피아노로 완주한 사람은 베토벤이 운명교향곡을 통해서 1악장에서 운명의 인생의 이 비극, 막 4악장으로 가면서 막 터널을 뚫고 지나가는 막 느낌이 나거든요. 마지막 인생의 환희에 대해서 막 펼쳐나가는데 그거를 모두 다 경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동일한 단어일까요? 조금 애매모호한 단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완벽하게 플레이 피아노, 이 피아노를 완벽하게 완주한 사람이요, 검사받는 거 틀릴 거 두려워가지고요, 내가 틀리나 안 틀리나 1번, 2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느라고 이게 운명교향곡인지 베토벤이 지었는지 배트맨이 지었는지도 모르고 후다다다닥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운명교향곡을 완벽하게 쳤어요. 틀리기 싫어서. 근데 베토벤이 이 운명교향곡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철학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음악은 전혀 모른 채로 그가 인생에 관한 철학, 그 인생에 관한 운명에 대한 그의 어떤 절절한 이의 어떤 음악적인 색깔들을 전혀 모른 채로 완벽하게 완주를 하고 일어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벽하게 피아노를 완주해냈는데 베토벤이 뭐라고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비극적이지만 음악학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음악학원은 음악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음악학원의 결벽증적인 감시, 이런 모습들이요, 오히려 베토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을 전혀 모르게 할 만큼 음악을 가르쳐주고 음악을 완벽하게 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교향곡을 완벽하게 완주하는 거랑 운명교향곡이 말하고 싶은 바를 아는 거랑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슬픈 현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이 3부 예배에 왔어요.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저는 수영로 유치원도 다녔는데요, 저는 소년부부터 다녔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요,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주일 성수하고 있고 금요차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형태는 갖췄지만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 문 밖을 나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제자훈련도 했어요. 금철전 기도회 나오래. 금철전 기도회도 나왔어요. 그런데 열심히 뭔가에 참석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뭔가 doing something을 했는데 하나님이랑 관련 없는 일을 할 수도 있더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말이에요. 종교적 열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커리어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부모님의 믿음의 신앙과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보증해 줄 수 없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마치 완벽하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완주했지만 베토벤이 얘기하고 싶었던 운명교향곡의 이 인생의 어떤 철학을 전혀 모르고 일어났던 저처럼 말이에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종교 행위에 대한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인데요,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예수님이 좋은 선지자다, 좋은 선생님이다,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아주 심각하고 중요하고 급진적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를 1장에서 해요. 신적 계시, 신이라고, 예수님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는 그거는 굉장히 급진적인 얘기예요. 그거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의 복음을요. 그럼 이제부터 중요해요. 2장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논거를, 이 타당한 근거를 대줘야 돼요. 그래서 2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봤던 가나에서 일어난 결혼식에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왜 2장에다가 첫 머리에다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풀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물이 변하여, 다시 한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어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첫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전까지는요, 좋은 선생이라고 인정받고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고 좋은 설교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사건을 기적으로 우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면모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첫 공생의 사역으로 첫 머리로 시작하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라는 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가나에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요? 자세히 보니까요,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적, 기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미라클, 정확하게 기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죠. 미라클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사인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 헬라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쓰고 있는 원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런닝맨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린 이광수 씨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잘 때리기 때문입니다. 배신자 크로스, 하하 씨랑 이렇게 막 크로스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누가 배신을 때려요? 이광수 씨가 배신을 때려요. 그게 제일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이제 그 다음 판을 깨게 되면 마지막 뭔가 스테이지에 다다랐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카메라맨을 잠깐 부릅니다. 나 이거 힌트 봤어. 근데 사람들한테 말 안 했으니까 잠깐 나만 따라와봐. 아무도 모르는 뭐 골목 같은 데 들어가요, 이광수 씨가. 그러면 진짜 봤는데 못 본 척하고 막 지나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는 정보가 막 있어요. 막 뛰어가가지고 조그만 상자를 잡아요. 거기에 어떤 게 붙어 있냐면 동그란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 거기에 R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뭐 런닝맨의 이 약자겠죠? 그걸 보자마자 눈이 막 커지고요, 눈이 동그래지고요,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 거려요. 너무 재밌어요.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해요. 오, 바로 이거야. 막 달려주고요. 일단 가로챕니다. 상자를 가로채서 주머니에 넣고요. 일단 고개를 들어서 김종국 씨가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 살핍니다.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막 들어가요. 막 피아노가 뒤 같은 데 들어가지고 숨어가지고 막 카메라맨한테 너도 앉으라고, 너 때문에 걸리니까 앉으라고 막 하고 열심히 막 그 상자를 까봐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 상자, 다른 상자도 많은데 왜 R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는 상자를 떼가지고 그렇게 막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고 눈이 커졌을까요? 그건 아마도 제작진들이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한 힌트를 그 상자, 표시해 놓은 그 상자에 힌트를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인이 있는 상자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상자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되게 한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화학작용을 뛰어넘는 그분의 신성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죠. 표시판과 같습니다. 잔치집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는 혼인잔치였습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음료수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힌트를 잘 얻을 수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 기억나십니까? 열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땡! 문 닫잖아요. 근데 문 닫힐 거 뻔히 아는데 막 찾으러 다녀요. 뭘 찾으러 다니죠? 기름을 막 찾으러 다녀요. 문이 닫히면 결혼을 못 하는데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기름을 왜 찾으러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혼례의 문화는 뭐냐면 이 기름을 가지고 있냐, 이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가 신부가 결혼할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랑과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논거, 이 어떤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기름을 준비했냐, 제 시간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거기에 세이브했냐 안 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격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미달된 사람은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요, 신부를 안 찾아 놓고 손님들 하객들을 막 불러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지던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랑에게 결혼할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고 사람들 어디서 막 치얼스하고 있고요. 통돼지 바베큐가 막 돌아가고 있고요. 향기가 나고 막 좋은 풍악이 울리고 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포도주는 떨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친한 걸로 보이는 어머니 마리아만 알고 있는 고급 정보입니다.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예요.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죠. 사람들이 모두 다 알게 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모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신랑은 혼인잔치에서 청문회로 바뀌게 되고요. 이 사람이 결혼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잔치집의 분위기는 마치 장례식과 같은 분위기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해야 되는 날, 최고의 가치 있는 날, 최고로 멋진 날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하루로 기억될 거예요. 결혼식이 파기되는 거죠.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과도 같을 수도 있겠어요. 다 갖췄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번에 좀 문제가 생겼지, 이거 해결하면은 괜찮아질 거야.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요, 저기서 문제가 빵 터져요. 저걸 해결하니까 또 저기서 해결해, 막 문제가 터지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내 스스로 살다가는 포도주가 그치는 날이 올 거고요, 음식이 그치는 날이 올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호호 놀고 있지만 언젠가 사람들도 떠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는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바로 문제의 결혼식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청된 거예요. 우리가 다 알죠? 여기서부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종들에게 시켜서 물을 떠오라고 합니다. 어디다 떠오라고 하죠? 성경을 보니까 6개의 물 항아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냥 6개의 물 항아리가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6절 7절에 써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물 항아리래요. 6개. 요 단위를 현대의 단위로 바꾸게 되면 약 454리터 정도 됩니다. 뭐 0.5톤 정도 되죠. 그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그 정도 대단하죠. 할 일도 많을 텐데 0.5톤을 다 채워 넣습니다. 힘들게 채웠을 거예요. 열심히 채운 다음에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정결 예식이 뭔지 아세요? 정결 예식이 뭔지 여러분들 사실 좀 알고 있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면, 우와, 진짜 되먹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이거 어떻게 떡도 먹기 전에 손도 안 씻고 먹지? 나는 말이야, 저렇게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랑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 저 사람들은 진짜 완전 몰상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완전히 화가 났어요. 눈이 뒤집어지고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너희들 회칠한 무덤이고 너희들은 가식을 떠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난하죠. 이렇게 혼을 내죠.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을까요? 참 처음에는 예쁜 마음으로 그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장로들 처음 그런 문화를 만들었을 때 말이죠. 정결 예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율법에 보게 되면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든지 여러 가지 부정한 행동을 한 사람, 거룩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방편을 마련하신 거예요. 가령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는 붉은 암 송아지를 잡아서 재로 태운 다음에 그것을 물과 섞어서 정결의식을 갖도록 했어요. 그게 그들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무언가를 먹을 때, 마실 때, 들어갈 때, 나갈 때 손발을 깨끗이 씻었어요. 그건 뭐냐면, 위생도 있겠지만,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맨날 예배드려요. 내가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난 부정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서길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손을 씻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장로의 전통이었어요. 처음 시작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예뻐요. 하나님께서 아마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그 시대에는요, 그 알맹이는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형태만 남아있고 종교 행위만 남아있었습니다.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 그게 그들의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식을 지킴으로써, 그래,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그럼 밥 먹기 전에 나는 씻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지, 나는 말이야
태어나서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닿아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리고 똑같은 그 잣대로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지옥의 땔감을 받나 저거.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행하시는 6개의 물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왜 전에 썼던 가죽 부대에다가 붓지 않고 0.5톤 가까이 되는 그 물 항아리에다가 그렇게 열심히 부었을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완벽하게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연주하는데 베토벤에게 관심 없는 저희 모습이랑 비슷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정결 예식을 완벽하게 지켜요. 11조도 완벽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율법을 주시고 그런 전통주를 주셨을 때는요, 예쁜 마음으로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런 율법 안에서 나를 경외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거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주셨죠. 하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가지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당화시키고 마치 자기가 의로운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회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가서 저 정결 예식을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물을 퍼다가 회당장한테 갖다 줘. 회당장은 장소가 아니에요. 회당의 대빵이 회당장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물을 가져갔어요. 회당장이 그 물을 받았고요,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 물을 마신 다음에는요, 깜짝 놀라서 이 컵이랑 종이랑 신랑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쳐다봤어요. 와, 내가 태어나서 먹었던 포도주 중에 제일 맛있는 포도주야. 제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최고급 포도주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일로 와보시오. 보통 사람들은 말이요, 잔치를 열면은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 내놓고 이제 알딸딸해져서 무슨 맛인지 모를 때 싸구려 포도주를 내놓기 마련인데, 야, 이 신랑 물건일세 물건이야 이거. 야, 이 신랑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박수 받기 합당하시오. 진짜 대단한 사람이요. 도대체 이런 포도주를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에 숨겨놨던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포도주 중에 제일 고급, 제일 맛 좋은 포도주였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였습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잔치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못 올릴 뻔한 게 아니고 못 올린 게 맞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알지 못했을 뿐이죠. 포도주가 바닥났으니까요. 그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써 그에게 완전히 어긋난, 완전히 폐기해야 되는 이 결혼식에서 최고의 파티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최고의 결혼식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열심히 뭔가 찾아 헤매기 시작하죠. 열심히 부어요. 열심히 부어요. 열심히 부어요. 막 채우려고 들어요. 근데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축제에서 내가 만족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 이번에 성적 잘 받으면 내가 행복하겠지. 내가 이 친구들이랑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이 친구들이랑 계속 같이 있으면 난 괜찮겠지. 아니요, 그 친구들 언젠가 떠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요, 유명인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울에 빠져요. 여러분,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요, 머리에 있는 핏줄 하나 잘못 터지면요 반신불수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수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은 포도주 없는 결혼식 같죠. 수치당할 일만 남았어요. 수치당할 일만.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는데 내 스스로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을 잘 운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불거져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냥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 가정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난 처음부터 포도주가 없는 결혼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언젠가 잔치에서 화기애애하고 영원할 것 같은 잔치지만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음식도 동이 나기 시작할 거고요, 포도주도 동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족할 수 없는 잔치를 즐기고 있는 우리에게 그분께서 새로운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책 끝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잔치가 나와요. 똑같이 혼인잔치고요, 신랑과 신부가 있어요. 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바로 당신이에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바로 우리예요. 교회예요. 핏값 주고 사신 그의 교회예요. 핏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잔치를 초청하셨어요. 와서 먹어라. 와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이 천국에서의 잔치는요, 음식이 그치지 않아요. 포도주가 멈추지 않아요. 기쁨이 멈추지 않죠. 그분과의 완벽한 관계 속에서 완벽한 행복과 기쁨이 쏟아져 나와요. 도저히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그냥 결코 싸구려 포도주 먹고 자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싸구려 포도주 먹으면서 그냥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물을 채워봤지만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완벽한 포도주를 내셨습니다. 참 포도주, 영원한 포도주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가 되셨어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잔치를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희생하셨어요. 그분의 찔림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었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잔치의 초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티켓 프리로 오지만 그 대가는 처참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에 우리가 잔치에 초대됐어요. 신부들이여, 신부의 세대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값없는 포도주에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더 이상 채우려고 드는 그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라.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진부하지만 어쩌면 단순할 수 있고 또 그 얘기하라고 할 수 있지만 난 그 얘기밖에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세요. 예수님만이 저 포도주 없는 결혼식의 유일한 해결책이세요. 예수님만이 우리 답 없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방구세요. 예수님만이 무너져가는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세요. 혹시 여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이 시간 꼭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그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 예수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맞아요. 저 포도주 없는 결혼식 같아요. 마치 그래요. 주님, 참 포도주 대신 주님, 내 인생이 완전한, 다시는 못 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포도주 한 방으로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그 포도주 한 방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므로 파기돼야 되는 결혼식이 완전히 잔치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흥분되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 그 예수님과 춤추면서 혼인식을 올리는 그 잔치 가수님 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거 흥분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거를 천국 소망이라고 부르지요. 그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마치 천국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땅은 바른 아스팔트를 딛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다른 데 있어요. 진짜 신부처럼 살아요. 내 본향이 있는 곳, 그거 의지하면서 살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그 완전한 기쁨 속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완전한 기쁨에 들어오고 싶은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